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50편인데 전부 다 5권으로 되어 있고 5권은 모세오경에 맞춰서 1권은 창세기고 2권은 출애굽기고 5권은 신명기다, 모세 설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 제1권은 전부 다 대부분 다윗의 시로 시작됩니다. 마지막 5권도 대부분 다윗의 시로 마지막을 짓죠. 2권과 3권, 4권 그 내용 안에 보게 되면 2권은 다윗이 쓴 시가 있고 고라 자손이 쓴 시가 2권, 오늘 말씀 72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고라 자손이 주로 썼다. 그리고 제3권 가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 아삽으로 시작되죠. 아삽은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로 이제 대부분 기록되었고 제5권은 전체 이제 다윗의 시 4권은 무명입니다. 대부분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4권을 썼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이 모세오경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썼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다윗이 마지막 2권에서는 어떤 것을 여러분 남길까요? 다윗이 어제는 늙었을 때에 백발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뒤에 것을 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을 때는 막 힘이 있으니까 세상에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서 뭘 자꾸만 뒤에 것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해야죠.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면 천국만 바라보고 한 걸음 올라간다. 이미자 원사님 아침에 수영관에 매일 올라올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걸음 올라가면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근데 여기 천국에 올라온다고 생각해보면은 그 한 걸음이 굉장히 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근데 천국만 바라보고 가다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보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드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원망, 불평, 다툼 이런 거 심어놓지 말고 여러분 천국을 심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 심어놓을 거예요. 잘 될 거야. 너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할렐루야.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다음 세대에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72편 이제 2권의 마지막 편에 가게 되면 마지막 편에서는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표제가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시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시입니까? 표제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면 이 72편은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가 어제가 나이 들었어요. 백발이 됐어요. 늙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되면은 내 때 모든 것이 이룬다.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뭐냐면 내 때는 좀 힘들어도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2권의 마지막 다윗의 시는 다음 세대 누구예요? 솔로몬을 위한 시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 마지막 기도, 다윗의 기도가 이제 딱 끝났는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과연 무슨 기도일까?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남길 믿음으로 유산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돈, 권력 이건 남기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갈 때 야 내가 이룬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고 난 간다. 너도 나 따라와가지고 천국 가자.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유산 남깁니다. 문제는 이 솔로몬이 그것이 믿음이 안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이 기도대로 잘 됩니다. 수바 여왕이 와서 여기 말씀대로 이 다윗의 기도대로 다 돼요. 수바 여왕이 가서 물 지르고 솔로몬 이 성경 건축하는 건 모든 것 외국에 다 갖고 오지. 이게 이제 왕이에요. 왕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에서 갖고 와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세금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왕은 자기 백성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왕인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나는 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제2번 마지막 기도는 지금 오늘 나의 기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백발이 됐고 나이가 늙어가고 은퇴도 했고 이제 나는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은 과연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그랬는데 어떤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마지막 기도, 이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는데 어떤 기도로 끝냈는가.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거 전체 이거는 주로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여. 제1번은 주로요? 여호와여. 예? 그래, 하나님이여 하는 순간부터는 나는 왕이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손 들고 나면 하나님 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에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전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 자신도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나의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항복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여 이거 부를 때는 왕이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판단력이 끝까지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왜? 마지막까지 판단력이 없으면 물질 따라갈 수 있고, 마지막까지 판단력이 없으면 솔로몬처럼 자기 계획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 모두를 우상에게로 빠지게 만드는 이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판단력을 다윗 자신에게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의 판단력이 그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말씀이 없이 안 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힘이니까. 그런데 이 힘 중에 가장 힘이 무엇이냐면 판단력이에요. 판단. 조금만 잘못 판단하면 우리는 오그러지기로 가거든요. 돈을 앞에 두고 조금만 잘못 판단하면 돈 따라가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판단력이 있어야지만이 다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학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날 주님의 저들을 이끌고 있는지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왕인데,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판단력을 내게 돼. 그 판단력을 어디 있습니까? 그 판단력이 말씀인데, 이것이 다윗은 이 기도를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모세 설교에서 이것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판단력은 어디서 가져왔냐? 모세 설교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저기 못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야 사륙 훈련받은 너희들은 이제 들어갈 터인데,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주변 나라 왕을 바라보면 왕을 요구할 때다. 그러면 왕이 되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것을 신명기 설교했어요. 그러니 이 다윗 왕은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지금 판단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을 신명기 찾아보면 신명기 17장. 신명기는 모세 설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이스라엘 왕은, 그런데 아직까지 왕이 없어요. 신명기니까.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분명히 왕을 요구할 터인데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요구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에 왕을 줄 건데 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 왕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라고 판단력을 위해서? 율법서의 등사본을. 율법서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왕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히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 왕이 오르는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왕에게?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한테는 율법서가 있고 그걸 자기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가 있으니까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왕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나단 선지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누구에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언제요? 평생 왕은 성경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러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레위 사람 책에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떻게 하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지겠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이 두렵다. 왕이지만 하나님 두렵다는 것을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를 지켜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이건 뭐예요? 율법서의 등사본. 이건 여기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 뭐냐면 필사예요. 필사. 요즘에 필사하는 이유가 여기 근거한 거예요. 왕도 필사해라. 여러분 가장 정독한 방법은 필사입니다. 여기서 책을 읽고 나서 옆에 옮겨주는 순간 그것은요 가장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고 그걸 쓴 것을 또 읽으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암송을 하는 이유고요. 필사본을 내가 필사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읽고 그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필사한 것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규를 지켜 행하면 그 뒤에 내 왕위가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붙들어서,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하나만,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여러 개가. 요 앞에 말씀은요, 그러면 왕은 뭘 많이 두면 안 되냐? 그는 16절에 그는 병관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관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세상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면서 오늘 끝까지 자기 자신은 판단력을 다룹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종에게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판단력이 있어야지만이 몸에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의 자리에 가가지고 복을 구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이, 오늘 이제 이 큐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썼어요.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을 찾게 하시고 복을 구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의 마지막 날, 오늘 한번 복이 되어서 7월 달은 복이 가정으로 통하고 복이 일터로 통하고 복의 통로가 오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판단이 흐려지지 않길 축원합니다.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뒷부분 시작.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 판단력은 내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공의는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주의 공의는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공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저를 이제 쳐다보세요. 왕이잖아요, 자기가.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그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실장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이 왕이 되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면 가장 왕이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판이에요, 재판.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모실 때 재판이에요. 심판. 근데 나라의 왕이 됐을 때는 너무나 송사하고 억울한 사람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자기 백성 재판입니다. 그러니 이 다음 세대 왕,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이들에게 뭐 높은 자리, 뭐 이 재물, 뭐 돈 이런 걸 구하지 말고 공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를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공의로 깨야죠. 자기 자신도 판단해야 되니까 공의로. 그래서 나에게는 판단력을 주시고 우리 아들들에게는 주의 공의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죠.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다 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줄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게 되소서. 내 다음 세대는 이미 머리 닦아도 내가 말하면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것만 되들기라고 막 가리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물러나야 될 상황인데 다 큰 압살롬 같은 사람은 왕권을 도전하고 자기를 그것 때문에 도망다녀야 되고 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이 다음 왕에게는 공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공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재판하게 하여 주셔도 그래서 왕의 아들의 공의를 구합니다. 그럼 공의는 어떻게 하는가? 3절 보세요. 2절. 공의는 무엇인가?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누구예요? 다음 세대 솔로몬.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공의는 재판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 근거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며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음 세대를 봐야지만이 내 기도가 그들에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근거가 없이 내 뜻대로 물질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본 것이 전부다. children see, children do. 그들은 보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부모 세대가 이 주의 판단력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물질 따라 막 가다 보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뭘 보겠습니까? 주의 판단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자기 자신은 주의 판단력대로 살았으니까 빌사한 것을 옆에 놔두고 레위 자손의 말은 충분히 들었던 겸손한 사람이죠. 엄청 겸손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에서 주의 공의를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아들은 공의를 가지고 정의롭게 판단할 테니까.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왕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재판하는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봅니다. 3절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살도 그리하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저 아들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때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도 평강을 줄 줄 믿습니다. 자, 산들이 어떻게 평강을 줘요? 평강을 하는 나라인데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산들로 통해서 평강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산들. 근데 사람들이 죄를 보여서 전부 다 산들이 엉겅퀴를 내고 막 오그러지죠. 근데 왕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다스릴 때는 공의와 정의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왕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시겠다.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다음 세대 왕을 통해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리하로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게 되면 백성들은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근데 왕이 등사본도 없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레위인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자꾸 정쟁에 빠지는 거죠. 계속 싸움만 해요. 우리의 기도 오늘 이 나를 위해서 다음 세대 최고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고 주의 공헌을 우리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들이 이 나라를 재판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을 재판할 때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재판할 때 공의와 정의로 가정을 재판하게 되면 가정의 자녀는 평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정에 나온 천국이다. 왜?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니까.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4절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다. 할렐루야. 뭐로 다스릴 때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풀어줘요. 억울함을.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억울한 사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억울하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억울하고 세상에 비교하니까 억울하고 너무 억울한 일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없어서요. 솔로몬이 정말 공의와 정의로 나를 다스린다면 가난한 백성 억울함 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돈이면 다 가난한 사람인데 뭐지 다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사람. 권력이 있으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5절 말씀에서 5절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래라. 할렐루야. 왕이 다음 세대가 공의와 정의로 해가 되면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것이 3세대 벌써 천대의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주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아들들은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평강이 있는 나라고 거기 있는 억울한 사람들은 다 해결해서 풀어주고 대대로 우리한다. 자 이제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다스리면?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에 솔로몬 내 아들이 정말 주의 공의와 판단력으로 통치하게 되면 그 통치는 어떻게 되냐?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된다.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비는 오늘 여기 우리 귀에 비가 내린다. 소나비 내린다. 여기는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비는 아무리 내가 피하려도 하늘 내린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산을 쓰든지 안 쓰든지 비는 맞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든지 억울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전부 다 여러분 주의 공의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왕은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 찾아가고 한 사람 모두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강을 끼치는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비예요. 오늘 한산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왕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 말씀 공의와 정의가 없다 보니까 나는 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찾아가 그 사람만 관리하고, 이게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는 온 머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내려줍니다. 왕은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없는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다 취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쪽을 기울면 이 비같이 소각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오든 바보 같은 사람이 오든 뭐 가진 자가 오든 없는 자가 오든 병든 자든지 다 여기 다 와서 비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소각비라 그러잖아요. 누구는 돈이 있으니까 와 그래 돈 있으니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아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이 하나님 주의 공의와 판단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누구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똑같이 비와 소낙비 같이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7절 말씀 보십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7절까지 갑니다. 7절 시작. 그의 날이 의인에게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다. 할렐루야. 평강의 풍성함이 한 달 내내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의인은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주의 공의로 사는 사람들, 아버지는 판단력을 가지고 자녀들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린다면 이 시장은 누구나 다 비, 소낙비를 맞고 거기서는 달이 찰 때까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평강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 받아서 나는 우리 것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되고 내가 한 곳마다 천국될 때 8절 다같이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할렐루야. 자, 저를 쳐다보세요. 과연 이런 왕이 있어요. 뒷부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다시세가 이제 조금 솔로몬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솔로몬의 말년에는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이 솔로몬이 공의와 통치, 공의로 말씀대로 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이고 내 이 옆에 나라 강한 애국하고 어떻게 싸우지 않고 잘 살까? 평강은 자기 노력으로 평강이 된 줄 알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모든 이방 여인들로 결혼을 해가지고 우상을 다 갖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주셔서 이 나라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 이 기도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기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가 평강을 만들려고 이방 여인들로 결혼하고 우상을 갖고 있는 나라를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은 나라가 갈라지죠.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져. 정말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이 기도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대로 통치하는 왕이 있을까 없을까요?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있어 없어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기도가 그때도 이루어진 분이죠. 평강이 이 세계 땅끝에서 땅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믿으로 구원받는 그 평강이 이 땅에서는 억울한 사람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어디요? 천국 가서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수많은 이 천국의 백성들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지들로 싸워다는 증인들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싸워서 고난을 이겨서 천국 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살아서 그 앞에 찬송 부르는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다들 시장할 때 이렇게 생명을 나서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잘한다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응원한 것을 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믿음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이게 나 있는 백발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72편은 마지막은 결론은 평강은 누굴 얘기하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우리 아들들에게 주의 공의와 정의를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유산이 남기는 것.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고 내가 가진 돈 내가 했지. 내 다음 세대 돈이지. 아니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